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나아가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의리의리한 빌딩만 교회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경이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덧입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모임을 교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와 같은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가 이 안에 공간만이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모아놓은 그러한 사람들이 비록 두세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으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2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이 베드로는 예배당 건물이 없어도 여러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진짜 성전이다. 살아있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진 예배 처소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세계 만방의 열방과 민족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특권과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그러한 역사적 사명,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구원에 대해서 세상에 선포하라 이렇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만으로 교회가 부흥되어졌고
또 성장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한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세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지었어요. 의리의리하게 건물들을 지어놨는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복음에서 떠나가고 타락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결과가 교회는 사람들이 이제는 모이지 않는 텅텅 빈 그러한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성장을 숫자적인 성장에 이렇게 자꾸만 외형적인 크기에 그런 데 관심을 두고 성도들의 영적인 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노력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그와 같이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장한다는 게 뭐예요? 평신도가 집사가 되고, 집사가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직분이 바뀌어지는 게 성장하는 겁니까? 성도들의 성장은 예수 잘 믿고,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 육체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사는 그것이 성도들의 성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진정으로 성도들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꼴, 이 꼴을 잘 먹는 양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배워 알고 깨닫고 따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바로 성숙되어져. 그래서 그 목표가 어디까지 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예수님과 같이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이고 성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본질이 됩니다.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듭난 그러한 성도들 속에 영적인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그리고 깊고 넓고 풍성한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 능히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 성도들의 성장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오늘 특별히 갓난 아이들이 왔어요. 갓난 아이들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걔들이 엄마의 그 순수한 깨끗한 젖을 먹고 자라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피부로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모유를 먹이는 걸 원칙으로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잘 먹지 않으면 잘 자랄 수가 없잖아요. 건강하게 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태어났고 또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계속해서 성장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의 경주라고 말하고 그리고 싸움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그네 길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특별한 그러한 목표가 있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다.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성장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후에 계속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만큼 됐으면 좀 자기가 의사표현을 하고 신앙생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번듯하게 자세를 잡으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지 않고 맨날 목사님이 간섭하고 목사님이 설명해주고 목사님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줘야만 하는가? 또 매기듯이 맨날 그렇게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성도들에 대해서 답답하다.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 할 만한 위치가 되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5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9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성도들이 받은 축복을 이야기해 주면서 성도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뒤에 영적으로 성장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같은 그러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왕같다 그건 뭐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권위를 가지려고 하면 그만한 위치로 갈 수 있도록 성장돼야 돼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과 연결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께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죄해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사장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위치가 가려면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성도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느냐? 첫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씀은 앞에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그러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영혼의 씨앗이 되어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삼아주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푸르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 너희들의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은 영원하다.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을 받았다.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듭난 생명이 됐고 너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족속들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악독과 그리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독이라고 하는 것 질적으로 부패해서 아주 나빠진 썩어서 냄새나는 음식과 같은 그런 것을 말하고요. 기만은 남을 속이는 거죠. 거짓된 것을 말하는데 낚시에 가짜 그 미끼를 끼워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면서 자기의 위기를 묘면하거나 또는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외식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는 다르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다른 짓거리를 하는 것을 말하고 내 안에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체면을 가리는 그러한 태도가 외식하는 태도입니다. 시기는 남의 좋은 것을 원하는 욕심과 질투로 생각이 병들어 있는 것, 감정도 의지도 다 삐뚤어져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시기라고 합니다. 시기를 하게 되면 벌써 자기 마음 중심에 감정이나 그러한 의지가 다 욕심과 질투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말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반대하고 모욕하고 참소하는 그러한 입술, 그 입술로 짓는 죄가 바로 이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죄들은 우리의 축복과 행복을 빼앗는 요소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기를 느끼지 못하게 하고 용서와 성결을 막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자기 방어에 급급하게 만드는, 또한 죄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인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심령의 평안을 막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고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모든 죄를 버리려고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함이라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 두 번째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왜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목표는 완성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구원을 쟁취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도 자라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더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만큼 우리의 삶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자라가야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마땅히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은 말씀 안에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주의 인자를 맛보았으면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 키워본 사람들, 갓난아이들이 엄마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이와 같이 결사적으로 찾아야, 근데 그것을 찾지 않는 그러한 어린이들은 사실 건강하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은 반드시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자녀들은 젖을 사모한다고요. 열정적으로 사모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잘하려고 애를 쓴다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 성장도 없기 때문에, 성도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하게 지키는 성도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증명하면서 깊은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면 다 됐다,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마지막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며 노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개인 구원을 좀 강조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결코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그만 구원이 따는 당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소중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러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더 깊이 성숙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말씀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삶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그네 삶이 사실은 쉽지는 않지요. 여행을 하는 나그네가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그러나 그 여행길이 고단하다 하더라도 그 여행길을 자신의 행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자신이 주변에서 악한 일을 만나고
또 정당한 일에 기만을 당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경우와 같은 그러한 외식과 시기 속에 사람들이 많은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내밀고 호소하면서 그 호소한 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의의 바른 길을, 거룩한 길을 걸어가려고 다짐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질 때 진정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배로운 산들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과 신앙의 주춧돌로 기초석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과의 교통 그리고 치료와 저주에서의 해방, 영생 천국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아 되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산돌이 되었다. 산돌이란 말은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연합해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자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오늘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히 구별해서 택해서 부른 그런 믿음의 명가를 이루게 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안내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족속들이다. 집안 식구들이다. 그런 말씀.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얼마든지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시는 것은 이전에는 너희가 하나님에게 공유를 받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라.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기억하시고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셔서 사랑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긍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점점 자라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 그러죠? 믿는 너희에게는 법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 보여져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그러한 바위가 되는 결과가 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점점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해로운 것을 만지려고 하거나 다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자꾸 피하게 하고 만지지 못하게 하고 주지 않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도 마치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신 거예요. 세상의 많은 지식과 학문 이론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진정으로 믿는 자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인자하신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궁율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참 기쁨과 사랑과 화평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형제 자매를 거짓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가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